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에 가장 강력하고도 무서운 적 하나가 있다 그럽니다. 그 적이 바로 무의미라는 적이랍니다. 무의미.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진짜 뼈를 불사르듯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식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금까지 달려온 수고가 너무 헛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고 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왔나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아왔지? 라는 이 무의미함으로 인한 공허감, 그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정신 건강의 적이라는 겁니다. 정신의학자들의 분석이죠. 의미 없이 삶의 길을 질주하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지만 왜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지? 단순히 조금 더 큰 집 얻기 위해서, 자식 공부 조금 더 잘 시켜보려고, 남들에게 그래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인생이 고작 이것뿐일까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다루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 다루지 않은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전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 어쩌면 무의미 때문에요, 어쩌면 공허함 때문에요, 어쩌면 왜 이렇게 살았나 억울함 때문에요. 그러니까 탄식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대.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멋지게 달려왔지만 공허한 이 삶, 진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 삶의 시간을 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심지어 의미의 추구라는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조차도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고 추구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이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하는 것일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묵상해 보도록 하죠. 모두가 허무하다 생각할 때, 모두가 의미 없는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꼭 살아야 하나 싶어서 오늘 아침 근데 한 기사가 났어요. 20대의 여인이 한강에 투신하려고 올라가던 그 찰나에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발견하곤 그녀를 구해냈다죠. 뛰어내리는 찰나에 그녀를 잡고 내렸는데 계속 그녀는 울기만 하더래요.
20대밖에 되지 않은 그 여인에게 무슨 글이 삶을 끊을 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게 한 걸까요? 그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탄식하고 있어요. 그 탄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할 건가? 오늘 몇 가지 한번 묵상하죠. 24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뭘로 구원을 얻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라는 개념은요, 소망이라는 개념과 똑같이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낱말 그 자체는 이미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망하고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졌답니다.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 목숨을 끊지 않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나는 끝까지 소망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소망하고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나요? 아니, 반대로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우리가 이 소망을 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믿지 않는데 왜 기대하겠어요? 그 사람이 오리라고 믿지 않는데 내가 왜 소망하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소망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뜻일 것이고, 믿음이 있다 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소망의 끈을 놓치고 있지 않다, 그 말일 거라고요. 무의미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하는 바가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이 세상이, 이 피조물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망이라는 것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산다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데, 그들의 특징이 뭔가? 그들의 특징이, 저와 함께 다시 24절 읽으면서 첫 번째 묵상해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무슨 얘기 같으세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소망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해결될 게 없는데, 해결되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늘 그것으로 끝인 줄 아는 인생들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보이는 것에만 인생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보이지 않으면 소망을 끊어버려요. 이 사람에게 조금만 보이는 무언가가 없으면 그만두고 싶어요. 가정에서도요, 변화가 조금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삶을 왜 살아야 되나 무의미로 자꾸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꿈꾸고 살면 포기하게 돼요. 왜요? 이 땅에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거든요.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어쩌실래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소망의 끈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죠. 여러분, 보이는 돈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보이는 돈, 자식의 성공, 우리 사업의 번성, 이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면요, 어느 날 이루고 나도 이게 뭐지? 여러분, 꼭 못 이뤄서 사람들이 무의미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다 이뤘어요. 자식도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런데 허무한 거예요. 왜? 자식의 좋은 대학 가는 것에만 인생을 걸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만 우리 인생을 걸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의미가 없어져요. 신앙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삶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내 눈앞이 캄캄해도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죠. 왜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함으로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요. 날마다 그 구원을 경험하는데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런데요. 여러분, 눈앞의 것만 너무 쳐다보지 마십시다. 눈앞의 것만을 위하여 인생을 질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무의미로, 마침내 공허함으로, 마침내 허무함으로, 마침내 어쩌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지도 몰라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지 않는 젖과 꿀의 그 땅을, 보이지 않는 것에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언제인가 그때가 되면 그것을 보게 되는 그 믿음, 그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소망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의 특징이에요.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소망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고요.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죠.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는 게 좋지, 그래도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자식 위에 정말 땀을 흘렸는데 자식에게 무시당할 때
이거 왜 이러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아직 젊은이들은 모를지 모르겠네요. 다 장성한 자식을 데리고 살면요, 내가 이런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나 싶을 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은 그래도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계속 기다려보는 거죠.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은 한마디 덧붙였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참고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참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근데 기다림이라는 자체가 이미 인내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참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속 기다려보는 거죠. 또 기다려보는 거죠. 그게 소망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끝낼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포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의 사람만이 소망하며 살고, 소망하는 사람만이 당연히 기다림의 인내를 가꾸어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는 좋은 신앙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당장 해답을 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장 뭐가 이루어져야 돼. 당장 이게 뭐가 돼야 되고요, 당장 이게 변화돼야 되고요, 당장 이게 달라져야 되고요, 당장 이렇게 우리에게 와야 되고요. 근데 당장 해답을 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젊은이에게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도 말이죠. 우리는 당장에 목말라 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당장 응답이요. 돈을 벌어도요, 당장 벌었으면 좋겠잖아요. 자식도 당장 바뀌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세요. 당장 해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몸으로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소중한 거죠.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살아보지 않아서요, 말로만 알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삶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시간을 더 계속 하는 거예요.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그게 신앙, 믿음의 사람,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사세요. 지금 다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조금 기다려 주세요. 당장 해답의 열쇠 주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당장 얻을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함께 26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시죠. 저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먼저 오늘 생각할 일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은요,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연약함을 모르면 분노해요. 왜요? 했는데 왜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자기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면 다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알고 계신데, 여러분, 세기의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셀린 디옹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벌써 50이 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 때쯤에 보다 좀 젊은 사람이니까 하여간 요때 사람이 알 거예요. 워낙 유명한 가수였죠. 팝 가수였는데 뭐 얘기하면 아실래나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의 주제가를 불렀던 여자예요. 혹은 미녀와 야수라는 아이들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죠? 거기에도 노래 불렀던 여인이에요. 탁월한 여인이죠. 근데 그녀가 최근에 그런 질병에 걸렸답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릴까 말까 하는 희귀성 질환을 앓게 됐답니다. 무슨 질환이냐 그랬더니 전신의 근육이 강직하게 되어가는, 그래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져가는, 그래서 마침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대의 근육도 딱딱해져가서 소리를 낼 수 없는 stiff person syndrome이라 그러더라고요. stiff가 뭐냐면 딱딱한이거든요. person은 사람이죠. 그래서 강직 인간 증후군이래. 강직, 이렇게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도 굳어지고 목소리 내는 성대도 굳어지고 나중에 심장 뛰는 것도 굳어져서 마침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래서 그녀가 모든 연주 계획을, 올해 하기로 했던 모든 연주 계획을 취소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를 아나요? 머리 빡빡 깎은 이렇게. 그래도 아시네요. 예, 그 사람 영화가 꽤 유명한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요, 최근에 또 병이 걸렸는데, 또가 아니고 이 여인처럼 어떤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냐면요, 실어증에 걸렸대. 배우가 뭐요? 실어증이요. 실어증이 뭐예요?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사를 외우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같았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아니요, 이 사람은 그냥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데 연약하지 않은 줄 알아요. 내가 하면 자식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사업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부인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편도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집안을 지키면 당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뭐요? 연약하다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알고 계신다. 연약함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견딜 수 없이 나는 이것을 깨어버려야 돼요. 끝장을 내야 돼요. 그런데 참음으로 기다리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이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